짧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개인마다 또는 교회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라든지 특히 개인적인 고유한 사명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것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것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신자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뜬금없이 양치고 있다가 불려가가지고 그냥 뭐 기름 붓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윗은 아마 자기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뭐 또 심지어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겠죠. 예,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사명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고 이렇게 쭉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신자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 세밀한 영역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제 지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방식은 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주시는 어떤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성도들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그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는데, 루터가 저녁 식사하면서 자기의 동료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적은 책이 탁상담화인데, 탁상담화의 한 구절에 루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한 줄짜리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대적이다.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로마서 1장 1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루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장을 6개나 가지고 있었고 광산도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재벌 2세죠. 예, 재벌 2세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유한 어떤 그런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예. 그래서 둘째는 뭐예요? 나는 성경의 박사다는 것은 자신의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을 루터는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점점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 가는 것이죠. 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귀에 이제 자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교사로서 박사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교황의 대적은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교황이 원수처럼 여기고 이단 정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의 대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인생도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제 15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17년이죠. 15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딱 걸 때만 해도 자기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 루터가 나중에 자서전처럼 그렇게 쓴 게 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요,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나누긴 하겠지만 늘 물어보는 삶이에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만남이나 작은 대화나 그다음에 뭐 어떤 자그마한 생각들도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지도받는 거예요. 예, 다윗이 주여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 말일까 물었을 때 올라가라. 올라갈 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신약의 백성을 훨씬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예, 교회 시대적 사명이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 또 교회 구성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목회자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떤 사명을 추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예. 야고보서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주시리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한번 계속 찾아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신학 교수지만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하지 말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민족을, 한 영혼을, 우리 신학과의 한 학생 한 영혼을 한 민족 대하듯이 대하라.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50명이면 50민족, 200명이 200민족,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매일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있거든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나중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선교적 목적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이사야 60장부터 66장에 걸쳐가지고 계속 묵상했던 것이 분명해요. 거의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비전이 뭐냐면은 저기 그 스페인까지 그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한 거지. 그래서 나도 서바나로 가리라. 그 서바나로 가리라가 왜 갑자기 서바나예요? 왜 갑자기 스페인이에요? 뜬금없이. 이사야서 66장에서 예? 자신의 삶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순간순간 그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것도 좀 자세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인사는 1절부터 7절까지였고 그 감사가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뭔가 뭐 좀 알고 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래야지 감사되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감사의 이유인데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점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잘 되는 게 배 아픈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복음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런데도 거기서 예수님 잘 믿고 있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막 감사가 넘친 것이죠. 왜 그래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 그리스도 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교회가,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예. 토투스 크리스투스 교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교회의 좋은 소식도 나한테는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주 폭적게 그냥 뭐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가서 정말 선교지에 있는 교회, 그죠? 이게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증인은 법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 늘 참말만 했을 텐데 왜 굳이 또 뭐 증인,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느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짜 맞다는 것을 더 이제 몇 배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적기를 진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본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교회로는요, 교회가는요, 완전히 우리들과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훔쳐보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묵시적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요즘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요즘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이제 묵시적 바울에 대해서 디 아포칼립틱 폴이랑 묵시적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묵시적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한국이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쳤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도래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가 뭐냐면 묵시적 삶의 태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전 도래한 사람처럼 살아요. 예. 하나님 나라 완전 도래해 버린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 도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예. 그 좀 독특하죠. 예.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로 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갈망이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예.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갈망이 너의 기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너의 욕망이 너의 기도다. 왜냐면 욕망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다른 것들은 막 포장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그 욕망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실상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막 거룩한 말로 막 포장하고 막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막 엄청 거룩한 말로 포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막 제약된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제약된 욕망이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예.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욕망은 뭐다? 굉장히 거룩한 욕망이고 그 거룩한 욕망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뭐 가시적인 은사, 뭐 그죠? 막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뭐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목록들을 보면요, 항상 주도적으로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의 목록을 여러 군데에서 적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적고 로마서 또 12장에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에도 적고 은사의 목록을 한 6군데에서 쭉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은사의 목록이 막 달라요. 어떤 것은 뭐 9개, 어떤 것은 막 7개 막 이렇게 달라요. 어떤 것은 뭐 5개 막 이런 식으로 달랐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은사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이제 걸어놓는 은사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예.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목사 그런 말씀과 관련된 직분 이런 것들을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건 뭐다? 말씀의 복음.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정말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서로 피차 아니함으로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에는 막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성도에게 다 쏟아 주어주고 이게 아니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죠. 13절에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성취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죠?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강도사 시절에 강도사님 저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도 않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제 정말 그 영혼의 아픔이 담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장로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막 길이 막히는 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막혔으니까 로마서를 썼잖아요. 길이 안 막혔으면 로마서를 썼겠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가 작성된 계기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체답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로마에 가긴 갔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지연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못 가니까 로마서라도 쓰자 이래가지고 쓴 거예요. 성도는요 그런 거예요. 플랜 1이 1번 계획이 막히면 좌절하고 막 낙마하고 막 이게 아니고 2번 계획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정답은 있어. 자기 삶에 있어서 제일 원하는 거 있어. 그런데 그게 당장 안 되면은 다른 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고 신앙의 모습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탄생한 로마서가 2000년 동안 교회의 젖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막으시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뺄셈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덧셈을 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해요.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요. 진짜 성질대로 막 살아도 되고 이런데 성질 참고 욕망도 다 누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진짜 너무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다 통틀어 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말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선을 이루고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거는 사탄도 믿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향해서 계속해서 강구하는 그 신앙이에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앙이죠. C.S. 루이스가 쓴 그 책 가운데 그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자기들이 마귀의 입장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쓰거든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의 환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땐 정신병자니까. 우리의 환자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그 환자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욥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데 뭐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뭐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빚진 자 의식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빚진 자.
도대체 이 빚진 자가 뭐냐? 사도 바울이 뭐 로마 교회나 또는 이방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이 사람이 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막 삥 뜯고 이랬나? 예, 막 돈 빌렸다가 안 갚고 이랬나? 예, 그건 아니겠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부득불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아난케라고 써놨죠, 그죠? 예.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나한테 아난케로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이 헬라 문화를 워낙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헬라의 그 비극의 모티브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헬라 비극의 모티브는 뭐냐면은 어떤 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신들이 노해가지고 이 아난케 어떤 그 뭡니까 운명을 덮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운명을 거스리다가 큰 어떤 화를 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헬라 비극의 모티브예요.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딱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도무지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거스르면은 헬라 비극 주인공들이 그냥 다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큰 형벌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빚진 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게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직접 빚을 진 게 아니고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여기 계신 어떤 분한테 밥을 한 끼 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빚을 진 건 없지만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안 하면은 뭐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요, 사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든 은사든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뭐든지 사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명을 딱 받았는데 그 사명을 내가 복음이라는 그 사명을 그냥 내가 그냥 딱 그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썩어버리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금 내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뭐다?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집에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그 선한 어떤 계획이 딱 짜져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침에 나왔다.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14절, 15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좀 이해되십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2시까지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했던 바가 실패하게 될 때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부끄럽게 여긴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럼 복음이 부끄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굉장한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실패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이죠. 어릴 때부터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 당시에 랍비는 크게 이제 그 두 계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샴마이파라는 이제 랍비 계열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힐렐이라는 그 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그룹이었고 하나는 율법을 좀 느슨하게 준수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어쨌든 율법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크게 이제 두 계열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좀 이제 엄격한 파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의 율법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뭐 그 샴마이 파에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엄격한 그 바리새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친구들은 사도 바울을 뭐 잘 알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받는 랍비 후보생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친구나 또는 친척이나 부모나 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것이 굉장한 자랑거리였는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관계 이제 다 깨진 거죠. 한마디 말해서. 오늘날 그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슬림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은 그냥 뭐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따라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능력인 것이 바로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예, 여기서 디나미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실 때 이제 쓰는 표현이에요. 예,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타락한 그런 문화가 바뀌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술주정뱅이가 그냥 복음을 알면 바뀌게 되고 정말 망가진 그런 가정이 복음을 알면 회복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아마 바뀌게 된 거. 제가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보고 이제 다음에 네가 한국 갔다 오면 제가 10월 20일에 다시 미국 갈 건데 그때 이제 교도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죠.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저도 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은 교도소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수님 왜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했더니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교도소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션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검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이혼을 하고 이제 새아빠를 맞았어. 예. 그런데 이 새아빠가 이게 가정 폭력을 막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 션이라는 사람이 엇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탈선을 한 거예요. 그 길로 탈선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살인 청부업자가 됐어요. 상상도 못하겠죠. 예. 살인 청부업자를 영어로 히트맨이라고 한대요. 이게 히트가 때리다는 거죠. hitman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에 와가지고 어떤 이제 부인의 살인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의 남편을 이제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종신형을 받게 된 거예요. 미국에는 뭐 굉장히 이게 그게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신형 받게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힘도 너무 세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엽기를 뭐 엄청 무겁게 들고 이렇게 하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친구한테는 꼼짝 못해.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똘마니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또 이제 매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그냥 교도소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매튜가 바뀐 거예요. 그 뭐 이제 막 나쁜 짓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 션이 화가 나가지고 맷 너 왜 이래 했더니 나 좀 바뀌었어 이제. 그래서 너 왜 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 그게 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매튜라는 친구와 션이라는 이 친구한테 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살인 청부업자였던 그 친구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을 막 열심히 읽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신학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 교도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면은 이 학사 학위 그다음에 그 MDiv 학위까지 받고 이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신형이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교도소 안에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감옥 안에 계시는군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살인 청부업자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악랄한 마음의 그런 죄수를 누가 바꿔놓냐고요.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 하신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지. 저는요 가끔씩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막 뭡니까 이게 그 어쨌든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막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막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럽다. 어디 가가지고 뭐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목사라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 못한 것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뭐 한국 교회가 썩었든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가 뭐 탈선했든 그거 뭐 신경 안 써요. 그거 내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있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이 참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한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에 이른다. 설교자의 믿음에서 청중의 믿음으로 그다음에 처음 믿음에서 나중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의견 중에 제가 이제 하나 좀 좋아하는 의견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선호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른다. 오직 믿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서 신약의 구약 인용에 대한 한 가지 좀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구약 안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은 구약이 드러난 것이다. 예, 멋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멋있는 말로 책을 104권만 쓰면 됩니다. 어거스틴 책을 100권 넘게 썼거든요. 루터도 100권 넘게 쓰고 참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저 인생은 그냥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예, 너무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도구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신약 안에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용될 때 어떤 경우에는 구약을 찾아보면 딱 맥락이 맞아 떨어져요. 굉장히 이제 뭐 잘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왜 이게 뜬금없이 이걸 인용하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될 때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맥락 대 맥락. 예. 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땡겨올 때에 한 구절 또는 심지어 한 단어를 땡겨오더라도 전체 맥락을 다 땡겨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인용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뭘 인용한 거다? 하박국 전체를 다 인용한 것이다. 더 나가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2소선지서의 결론을 다 땡겨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그 정도의 맥락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소선지서의 맥락은 뭐예요? 12소선지서의 맥락은 이거라고요. 물론 12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맥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타락했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와요? 이방인을 데려온다고요. 예, 이방인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12소선지서의 패턴이라고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 이방인이 와가지고 징벌을 하더라도 누구는 살아남는다? 의인은 살아남는데 그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거죠? 그럼 이 맥락이 지금 로마서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 로마서의 중요한 그 배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거든요. 제가 교회적 목적에서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요, 이방인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죠, 그죠? 유대인에게 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지금 학점이 딱 보여요. 이 앞쪽에 A 받을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막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 억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하고 지금 신약 시대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패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막 징벌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언약 백성이 지금 쇠퇴하고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도구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좀 이 구원 역사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 관계가 막 이렇게 좀 뒤바뀌는 것 같고 좀 복잡하고 이럴지라도 누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 믿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와가지고 전체 맥락을 땡겨가지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신기하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신약에 인용될 때에 좀 막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것을 쭉 맞춰보면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요 조금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막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막 이렇게 이런 때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맥락을 좀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될 때가 있던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글리스 나츠라는 사람에 따르면 바울 서신서 전체에 구약 성경이 약 115회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 70회가 로마서에 인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서가 뚫리면 성경이 뚫린다. 그 말이 그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안에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이 구원 역사, 그다음에 이 구약의 역사 이것들이 그냥 로마서 안에 그냥 훤히 그냥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1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까지 한 번에 몰아쳐 보겠습니다. 자, 기재 한번 펴세요. 지금 시간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첫인사 감사,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끝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크게 네 부분으로. 첫인사 감사가 이제 끝났어요.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제 한 달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이 들어가죠, 본론이. 1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가 본론이에요. 쭉 본론이에요. 근데 본론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이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죄를 알아야지 인간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든지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요, 굉장히 은밀한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부분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만큼 이 죄의 세력이 무서운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고요. 그 죄인인지 모르는 인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전반부, 1장 후반부, 2장 전반부, 2장 후반부, 3장 전반부 쭉 이제 긴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막 좋은 이야기, 그죠? 인간은 멋지다, 잘 된다, 뭐 복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단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첫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 계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 또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자연 계시는 뭐냐? 자연 계시는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쫙 보면은 정말 조물주가 있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그런 어떤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의 제일 큰 첫 번째 죄악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죠? 복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다 거부해 버리니까 결국은 심판의 근거로서 자연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최후 심판 때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너에게 보여줬다, 충분히.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네가 계속 그걸 거부한 거야. 응? 계속.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막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그걸 억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런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이면서 위에서 뭐가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게 하강곡선으로. 결국 특별히 여기서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뭐 제가 뭐 절에 가가지고 무슨 뭐 부처님 앞에서 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이랬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한 가지 우상숭배가 있어요. 뭐예요? 그건 자기 숭배예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사람을 딱 이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제일 먼저 딱 거는 게 그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막 솟아나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뭐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상숭배예요. 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이상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 한 분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인간 숭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기 숭배는요 굉장히 심각해요. 예. 막 그 뭐 아이돌 스타 이런 사람들만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앙의 요약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 자신의 고집을 한번 꺾어봤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간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적인 타락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왜 성적인 타락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이란 것, 예? 거룩한 성이란 것과 이 성자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곧장 찾아오는 죄가 성적인 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적인 죄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성적인 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적인 죄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넘어지고 성적으로 호박씨 가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목사 장로 찬양대 리더 지도자 찬양인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성전에 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무너뜨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성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로마 전역을 막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 두 가지 건물을 자주 마주치죠. 첫 번째는 뭐냐? 신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창녀촌. 예. 이것이 로마 도시에 어디에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뿌리에서 결국 맞닿아 있다. 예.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면 성전 부분에서 무너진다.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오늘날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제시하는 동성애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극단에 도달한 것이 뭐다? 동성애다. 예.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국민일보 기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동성애자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집중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동성애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생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죠. 오늘날 막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죠. 우상숭배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시대의 징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참 심각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온갖 불의와 무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29절, 30절, 31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여러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뭐 그 악의 목록,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파라이네시스라 불러요. 파라이네시스. 파라이네시스는 선의 목록이나 또는 악의 목록을 이렇게 쭉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선의 목록들을 추구하고 악의 목록들을 버리라 이런 뜻에서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이게 쭉 열거되는 이게 뭐다? 파라이네시스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이제 그 죄악의 목록들이 나온 것도 파라이네시스예요. 근데 이 파라이네시스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하고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항상 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글 쓰는 습관이에요. 여러 것을 쭉 나열할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앞에 놔두고 제일 마지막에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좀 아무래도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불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무자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타락한 시대의 징후는 한마디 말해서 불의와 무자비의 그런 시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를 보세요. 불의와 무자비가 그냥 가득 차죠. 악이 있어요. 근데 또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막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죽여놓죠 거의.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무서운 어떤 그 패턴,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몇천 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거든요. 구약 시대 창세기 요셉이라든지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그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그냥 몇천 년 앞에 지혜를 당겨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딱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불의와 무자비의 시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역이죠. 그 역으로 불의 대신에 공의를, 무자비 대신에 사랑을.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공평과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라고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지.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요 단지 그냥 시류에 따라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지지하든 또는 어떤 당을 지지하든 뭐 정치적 색깔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 간에 나는 정말 공의를 추구하느냐,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요. 사도 바울,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응? 진짜 정말 말 잘했어. 내가 옛날부터 이 세상은 썩었고 진짜 뭐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말했잖아. 그 사람 누구예요? 도덕주의자죠. 도덕주의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너도 썩었거든. 미안하지만 너도 썩었어.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모든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는 거예요. 1절에도 행함이니라, 2절에도 행하는 자에게. 이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 2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주의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 철학자들도 포함하고 또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뭐 엘리트들, 뭐 대학 교수들, 그다음 목회자들, 뭐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이 사람들 문제는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 행동이 유일배반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말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멋진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달아보니까 엉망이야. 예? 굉장히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도덕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겉으로 막 설교할 때는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책 쓸 때는 굉장히 좋은 말 골라가지고 막 인용하고 이러는데 정작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로마서의 MRA로 딱 비춰보면은 저도 그냥 엉망진창이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좀 헷갈리는데? 난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잖아요. 믿는 자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딱 가져와가지고 야,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쭉 다 테스트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죠?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그 메시지 안에, 그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고 딱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면 한 번 더 물으시죠. 네가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스토리에 여러분 그냥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 바로 아세요. 그런데 그냥 이제 이야기를 구성해 보자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신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이런 선행들을 부족하지만 행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 뭐냐? 행위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믿음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이 종교회자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준 게 이런 믿음과 행위의 이런 중요한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행위로 얼마만큼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행위를 해야지 증명이 될 수 있느냐?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단 하나의 행위로도 증명될 수 있다. 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니까.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도 감나무고 하나만 감이 맺혀도 감나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많고 적음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행위가 믿음에 따라서 나온 행위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짓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 왜? 지금 주로 이제 도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위는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가 기준이 되는 그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다 정죄받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도 역시 그 행위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믿음으로 그 행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도 역시 행위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증명이 안 되면은 막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간점 학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세간점 학파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1차적으로 칭의를 받지만 최종 심판 때에서는 그때까지 쌓은 행위에 근거해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어도 최종 심판 때에서는 탈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어떤 해석인데, 그런데 세간점 학파에서 절대 답을 해주지 못하는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 행위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강도만큼만 해도 되는 건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강도 낙원에 갔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행위가 뭐예요? 그냥 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구원.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답이 깔끔하죠. 단 하나의 열매만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의 열매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최대한 더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쨌든 하나 행위의 열매는 맺혔으니 나는 이제 구원이 확보됐다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루터나 칼빈은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물론 그런 자랑이 가끔씩은 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곧 회개하죠. 예, 곧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이게 계속.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덕주의자들을 정죄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나와요. 그래, 내가 사도 바울 지금 좀 이상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꽤 괜찮다. 내가 옛날부터 그 이방인들은 도덕주의자든 또 뭐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고 뭐 엉망진창이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 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예?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너희들도 썩었어.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죄인이냐?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뒷부분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그까지만. 그게 쭉 좋은 일을 하는데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 거죠. 율법을 범하면 심지어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할례마저도, 그리고 음식법이나 절기법을 지키는 것마저도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네? 진짜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죠. 그죠? 유대인은 이때까지 어떻게 결정돼요? 혈통으로 결정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이방인.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했죠. 그래서 랍비가 어떤 이제 글을 쓴 거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왜 만드셨을까? 저거는 뭐 쓸모도 없는데. 그랬는데 그 랍비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와, 진짜 너무하죠. 예, 진짜 이 인종 그 차별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 유명하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막 허투루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감사하다. 진짜 이상한 기도죠. 모든 게 다 이상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죠. 너희들도 죄인이다. 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 차이예요. 종교 행위와 신앙 생활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죠. 마음이 담겨서 가지고 진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활동은 신앙생활이 되지만, 마음이 떠나 있고 단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11조를 내고, 그 사람이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뭐 심지어 전도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모든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 받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종교 행위와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다.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신앙 생활이 되지만, 성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예. 제가 세 가지 그룹을 설명했어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동성애를 즐기고, 심지어 이 불의와 무자비에 빠져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도덕주의자들 죄인이다. 왜? 말은 뻔질하게 잘하지만 행위는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왜?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누구 어떤 정치인들, 또 어떤 그런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 어떤 목사 욕할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 좀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욕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게 넘어지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정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죄의 속성을 설명해요. 첫째는 죄는 보편적이에요. 그다음 둘째로 죄는 기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로 죄는 가속성이 있죠. 그다음에 넷째로 죄는 중독성이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죄는 무익하죠. 여섯 번째 죄는 비참하고, 일곱 번째로 죄는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 죄의 7가지 속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막 심어주는 것이죠. 죄가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죄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기만적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관행이야. 그런데 죄의 속삭임은요, 언제나 거짓말과 함께 같이 오거든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는 이게 가속성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틀 속에서 계속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죄는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사탄이 이제 나중에 놔둬요, 그냥.
이 정도 되면 지가 알아서 한다. 예.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막 이제 계속 훈련시키면 이제 나중에는 시간 되면 지가 씻고 이러잖아요. 예. 쟤도 막 이제 계속 짓는 게 되면 나중에는 사탄이 관리 특별히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쟤를 계속 짓죠. 예. 그게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정말 무익하고 비참하고 파멸로 이끌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은요, 죄를 잘 안 져요. 죄를 누가 짓느냐면 죄를 잘 생각하지 않고 지는 사람들. 예. 그래서 청교도들이 쓴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적혀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야지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예. 이 죄의 원리.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어두운 메시지로 제 강의를 마쳐야 되겠는데, 토요일 날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3장 21절부터 이 어두운 메시지를 완전히 한 번에 걷어버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3장 21절부터 나오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몇 시입니까? 1시 반입니까? 이 자리입니까? 예, 1시 반 이 자리에서 뵈야 되겠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아마 다 녹화를 하실 테니까 그라도 들으시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중첩되는 죄에 지금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밤에 기도를 조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의 그 죄, 우상숭배의 죄와 성적인 타락과 불의와 무자비, 이런 데 내가 빠져있지 않은가. 네. 정말 여러분 진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인일수록 자기 영혼을 보살펴야 돼요. 가족 걱정, 뭐 학교 걱정, 직장 걱정, 나라 걱정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영혼을 보살피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보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동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수사법은 배웠거든요. 이 말은 잘 배웠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이게 실천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없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껍데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마음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나, 또는 자녀에 대한 걱정, 또는 교회에 대한 염려, 또는 경제적인 상황,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 열린 성령 아카데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저희들이 들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허투루 하였고, 너무나 경박스럽게 하였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였고,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 참으로 값싸게 여겼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고 또 세상의 것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의와 무자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표현이 부동한 삶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 참으로 마음이 떠나 있고 주님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참으로 악한 것과 주님 모든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 본질에 충실하며 주여 신앙으로 돌아가며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복음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복음에 참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전자로서 복음의 비전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을 나눠드리고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떠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저희들이 때로 부끄러워하기도 하였고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더욱더 사수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저희들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저희들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참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빛진 자의 의식이 있어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섬겨야 될 자들 이 세상에 참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관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상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부터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려 하며 또 토요일날 계속되는 모임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성경 아카데미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로마서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명 이야기 하실 때 저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그 사명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열린성경 아카데미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물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물어도 이게 하나님 당연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시작해 봤는데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뭐 예측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인의 일들을 이렇게 해가시니까 이게 사명이 아닌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